친구들, 우리 시간 지은생과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안녕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라는 엄청난 질병 앞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가페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져서 온 세계와 열방,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당국 붙잡아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어렸을 때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어린 양들, 귀한 예수님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교회 옥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아멘. 러브러브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8번째 시대가 되는 포로 시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시대 첫 번째 시대부터 그리고 7번째 시대가 되는 분열 왕국 시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 8번째가 되는 포로 시대는 이제는 남유다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두 가지의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라라고 세운 선지자가 있어요. 오늘 주인공이 되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죠. 가장 큰 죄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그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범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고, 그에 대한 벌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겠다,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판,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예요. 심판을 받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불순종과 우상 숭배 죄악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이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포로 생활이 끝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떠한 하나님의 범죄를 저질렀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죄를 뉘우치지 아니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지도자들, 왕, 제사장,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 정치적인 나라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 사회가 불의가 만연하고 가난한 자들, 고아, 과부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약한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계속적인 피해와 억압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만드셨어요. 결국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북쪽에 있는 저 적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성전이 허물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바벨론이 바로 북쪽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70년의 그런 징계의 날이 다 차게 되면 다시 예루살렘의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론이란 나라의 그런 진노의 불의 잔, 그러한 잔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시간이 되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 이런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결국 정말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선포한 대로 예루살렘은 이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위당해서 결국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정말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예요. 오늘날의 이집트인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0년인 세월이 흐르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율법, 모세의 10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을 너에게 주어서 그것을 너의 마음에 새겨주겠다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오늘날도 새겨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으로 새겨져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새기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길 수 없고, 그리고 영원히 간직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지만 결국에는 오늘 그 메시지의 역사적인 그런 흐름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지고, 그 진정한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천국을 주신 이야기,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런 심판과 이런 소망의 약속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특별히 죄를 지으면 우리 친구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불순종하는 친구들이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친구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공의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멸망당하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그런 죄를 70년이라는 세월 후에 심판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소망의 메시지들을 같이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 소망의 메시지, 우리의 진정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새 언약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늘 가슴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 걸어가신 사랑에 십자가를 그려봅니다. 나도 그 길을 따라 주님 닮아갈래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만드셨대. 뭘?